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억과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오늘로써 야고보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야고보서의 숲을 더듬거리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신앙생활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함유된 인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지상명령 전도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뜻의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에 길이 참고, 10절에 오래 참음, 11절에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스피릿은 바로 인내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내를 야고보서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내의 본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농부의 인내가 나오고요, 10절에 보면 선지자의 인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욥의 인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내의 본인 농부입니다. 본문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저는 농촌 출신이 아니라서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농사 짓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힘든 농사일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마도 추수의 기쁨을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많이 있죠. 1년 중에 비가 집중적으로 2번 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파종을 위해서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추수하기 전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러한 비입니다.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은 농부의 능력 밖입니다. 농부는 그건 할 수 없어요. 농부는 단지 비를 기다리고 비가 올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농부가 길이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농부의 인내에는 믿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당시 가난과 핍박 속에서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거니까 지금 비록 삶이 고단하고 또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함유된 인내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메마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듯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내의 본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하고 지금의 이디오피아인 이 구스가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또 무섭기도 하고 그 나라에 조공도 바치고 잘 이렇게 보이려고 이렇게 의지하다가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면서 애굽의 수치를 보였는데, 이것은 바로 앞으로 유다도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은 수치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징조와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을 지내게 합니다. 그렇게 그 이사야를 바라보면서 애굽과 구스가 신흥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있는 그러한 애굽의 수치를 생각나게 함으로, 기억나게 함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이사야의 몸으로, 벗은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까지 벗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라고 하는 이 이해하기 힘든 이 명령에 순종해서 3년 동안 그 수치와 고난을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할 때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옷을 입지 않고 그런 선지자가 그것도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벗은 발로 신을 벗고 다닐 때 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신 벗는 건 뭐 가끔 있긴 하지만은 그 3년 동안에 신을 신지 않고 다닐 때 그 발이 얼마나 부르텄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인내로서 3년 동안 견디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믿음을 함유한 인내를 보겠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지 않는 아수르를 유다가 하나님이 자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역시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렇게 포로로 사로잡히며 그렇게 고통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생각을 하게 되면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에 유다의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백성의 평안을 구해야 되는데 재난을 구했다고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어떻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에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진창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진창을 알죠? 이렇게 철퍽철퍽거리는 그런 것, 좀 다니기 힘든 아마 엉망진창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어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진창 속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왕국 내시였던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한테 예레미야에게 구덩이에 던져져서 진창 속에 빠졌는데 음식이 없으니까 굶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왕이 또 역시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죽으면 또 자신에게 화가 임할까 또 두려워서 그래서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감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창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며 건져주신 이유는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덩이에 빠지든 진창에 빠지든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도 진창 속에도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함유된 그 인내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구덩이에 빠져서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이며 진창에 빠진 우리의 삶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내의 본은 욥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보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요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의 끝을 알았습니다. 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에게는 욥기를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정말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것은 그가 나를 이렇게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그것을 잘 인내함으로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옵는 것 같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너무나 분명해 너무나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는 고난의 끝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바로 인내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38년 9월 10일 날 평양 장로교회가 신사 참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28년 동안이나 모진 일제의 그 신사 참배 요구에 대해서
한국교회,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한 평양에 그것을 신사참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투옥되고 교회가 폐쇄되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누구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싶어서 이제 그 38년도 9월 10일 날 신사참배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7년 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지도자였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만약에 7년 후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걸 알았더라면 좀 더 인내하면서 이 핍박을 견디었을 텐데 그때 볼 적에 계속 일본이 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되고 가슴 아프고 회개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을 알면 참을 수 있었는데 그 끝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옵니다. 정말 너무나도 생명줄을 놓고 싶을 정도의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면 그 고난의 끝이 우리를 승군같이 나오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임할 걸 믿고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함유된 인내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야고보는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신앙생활의 핵심으로서 이 기도를 말하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울림이 더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매 절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한테 너희가 하루에 딱 30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 너희의 혀를 굳게 만들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럼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30분 시간 재가면서 기도하고 혀가 풀려서 아마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러면 그냥 모든 성도가 새벽마다 30분 이상씩 기도하면 얼마나 교회가 정말 뜨겁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라.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근심과 염려를 잠깐 할 수 있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무릎을 꿇며 하나님하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산타클로스 기도 같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듯이 마치 하나님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인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선물을 줘야 되는, 주신다고 했으니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구하는지, 구해야 될 것인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면 인생이 참 흥미롭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도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기도한 것조차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도 이게 응답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 그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대하고 하나님 그 기다리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피곤할 때는 잠을 자면 그 피곤이 풀려요. 근데 잠을 잘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힘을 빼야 돼요. 잠을 자는데 이렇게 하고 잠을 자면 잠이 안 오죠. 잠은 쫙 모든 걸 다 빼야 돼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내가 짊어졌던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야. 하나님 앞에 다 내 외로웠던 마음들, 나의 두려웠던 마음들,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기억에 남습니까?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삶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생각할 때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기도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쩌다 화장실 가느라고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도 단스라 그러죠. 그 이불 올려놓는 그 단스, 앞에서 무릎 꿇고 막 훌쩍거리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들이 저는 어렴풋이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그게 내리속에 박혀서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이 기도가 어디에 가지 않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많은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를 기도했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남겨줘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어려움만 인생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의사도 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것을 신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죠. 오늘 본문이. 엘리야는 3년 동안 가물었던 이 사마리아 땅에 비를 주기를 간구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것은 3년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합 왕한테 가서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3년 뒤에 큰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전한 거예요. 그대로요. 비가 내리기 직전에
하늘이 먹구름으로 꽉 껴있을 때 얘기하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맑은 날인데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다고 했으니까. 선지자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맑아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은 해놨지. 이제 비 안 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옆에 사환이 있었어요. 저기 가서 바다를 보면서 혹시 무슨 구름이 몰려오나 한번 봐라 그랬어요. 사환이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괜히 유연했던 것 같아 몸이. 그치? 그걸 얼굴에 그 요가 자세인데 그걸 팍 파묻고 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환한테 보고 와라. 가서 보고 왔는데 또 없는 거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보고 와라. 기도하고 또 보고 와라.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째였습니다. 또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돼요. 그러더니 조금 후에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내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커야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그러는데 믿음이 작아도 괜찮아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축복을 담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 까무러쳐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온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한 걸 정말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충격 안 받으려고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신다고요. 그걸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하죠? 주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좀 이렇게 위안을 받으려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내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서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기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는 이미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뭐 얘기하면 내가 잘 당신 얘기 들었어? 그럼 그건 응답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능력이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거꾸로 올라가요. 만화 영화에서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올라가다 뭐 중간에 그냥 뭐가 있다고 거꾸로 비행기 맞았고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죠. 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큰 게 아니라, 물론 크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전도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목에 핏줄이 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하나만 얘기하라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설교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부담스럽고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린 적이 없더라도 그런 것을 흘리지는 못해도 복음을 전하느라고 식은땀을 좀 흘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힘들게 살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힘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부담스러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부담을 느낀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전도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예 전도는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전도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주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영혼 구원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힘들어도 전도와 선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은 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도는 담대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전도는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전도를 거꾸로 읽으니까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마 전도가 힘들기 때문에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당장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날 돌이킬 수 없는 날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보다는 죽음 이후의 일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가슴이 뜁니다. 너무 무서워도 가슴이 뜁니다. 천국 갈 때 너무 기뻐서 가슴이 뛸 것 같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도 너무 무서워서 가슴이 뛸 것 같습니다. 심장이 항상 뛰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살라고 하는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은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보다 가슴 뛰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함으로 죄로 인하여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죄값을 치르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일찍 찾아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벌써 9년 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를 갔는데 일본 사람 2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토끼상이라고 라는 분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통역하고 있는 이금희 집사님이 통역을 하면서 막 웁니다. 옆에서 중보기도하던 한영희 장로님도 우십니다. 영접기도를 하고 있는 이 토끼상도 웁니다. 한글로 적어둔 어눌한 일본말로 복음을 전하는 저도 눈물이 나려고 해서 혼났습니다. 그녀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토끼상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춤을 추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토끼상은 남편도 전도하고 지금은 온 가족이 일본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도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고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영혼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곤고함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그 곤고함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음의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신껏 뿌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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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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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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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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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에 때론 육체의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여러 문제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 끝을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으니 저희는 죄사함 받은 의인들입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